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네, 성도님들 한 주간들 집에서 방콕 하시면서 이건 신조어인데요. 방에서 콕 있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. 방에서 콕 하고 계시면서 집을 수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.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이 활동들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목마름을 이 예배로서 저희들이 그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코로나도 더욱 힘차게 이겨나가는 저희 계획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예전에 한 시트콤을 보면서 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러한 에피소드 때문에인데요. 네, 이 시트콤의 주인공들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이 동아리방 친구들과 교수님입니다. 네,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이 수강 신청이라는 것을 하러 같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이 자기네 방 이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 이 수강 이 강좌를 개설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. 근데 이 교수님의 수업이 평상시 별로 좋지 않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다들 이 교수님 수업을 꺼려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두 다 이 수업을 피해 다니려고 했고, 그리고 또 자신들도 비록 자기네 동아리방 지도 교수님이지만 이 수업을 피해 다녔습니다. 그러자 이렇게 아무도 자기 수업을 듣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는 교수님이 너무나 실망을 해서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띄우게 됩니다. 그러나 사실 이 학생들이 이 교수님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을 반성하고 마음이 약해진 이 학생들이 이 교수님의 수업에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수님을 힘내게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제 서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. 네, 처음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띄워보고 뭔가 기쁜 듯한 느낌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나 이것도 잠시고 시간이 지나자 곧장 이 수업의 흥미는 떨어지게 되고 또한 이 점점 깐깐해지는 이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기뻐하는 것도 억지로 뭔가 기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럴 때쯤에 정말로 우연인지 아니면 이제 불행인지 아니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이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.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. 이 학생들은 매우 슬퍼하는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쾌재를 부르며 이 교수님에 대해 병문안을 갑니다. 그리고는 병문안에 가서는 교수님 같이 수업을 못 들어서 너무 슬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네, 이러한 이 학생들의 모습에 감동한 이 교수님은 내가 이럴 줄 알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수업할 교재들을 준비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 병실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가르치게 됩니다. 그러자 이 학생들은 이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기절초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이 시트콤의 이 마지막 엔딩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. 네,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가볍고 웃긴 이야기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이 기뻐하기 이 힘든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도 이 비슷하게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네,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 이 기뻐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맨 처음 1장에서는 비록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한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은 자신은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 너희들도 한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이 복음의 삶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으로 2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너희가 이 구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를 다는데요. 이러한 이 복음, 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나의 몸을 이 전제로 어떻게 보면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기쁘다.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어서 이 3장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지식,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이 지식을 내가 정말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썩고 죽어질 것이 아닌 바로 이 하늘의 것,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으니 나는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도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바울은 이렇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. 우리가 한번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.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이 마게도냐를 이제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 유럽 지역으로 가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.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에는 이 루디아라는 옥감 장수 여인과 그리고 또 몇몇의 여인들로 시작을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.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이 바울을 정말로 도와주고 은인같이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이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.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 옥감 장수로서 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이 루디아와 그 또한 그 외에 몇몇의 여인들로부터 이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어찌 보면은 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없는 와중에도 정말로 이 바울을 섬기고 도와줌으로써 이 바울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. 이렇게 이 바울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요. 그런 그때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내부에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서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며 다투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에서나 그리고 또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.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
어떻게 보면은 이 위로하고 걱정하는 말을 건네는 대신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오늘 빌립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을까요?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희가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.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에서도 어떤 것이 전해지든 이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2장에서도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비록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지식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더 이상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소망을 둠으로써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도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의 공통점들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볼 때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염려와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 우리들은 감사함으로써 기도와 간구를 아뢰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생각과 좀 다를 때가 다른 그런 경우가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. 내가 원하고 그런 기대했던 방향과도 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또한 그 간구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궁핍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염려와 걱정이 드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
우리의 모든 염려와 간구 가운데서 간구하고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,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그 은혜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